시작하도록 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9절.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서부터 33절까지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가정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각 가정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가정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거듭난 성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피난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또 오늘 가정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휴거에 합당한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주님께서 잘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서 깨달음을 우리 심령 안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여기 오늘 기록한 내용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단축이라고 하는 게 뭐죠? 때가 빨리 오게 되는 거죠. 원래는 때가 뭐 한 1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한 10분으로 아니면 뭐 5분으로 줄여서 빨리 일이 진행되는 걸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다른 여기 기록,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때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이런 시간으로 본 게 아니라 그들 때 아니면 그 다음 자신들이 죽어도 바로 예수님이 오실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곧 오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아주 단축해졌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보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지나가서 없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아내를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뭐 이제 때가 됐으니까 어디 산에 가라, 뭐 어디 동굴로 숨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그 여건, 자기가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살아가는데 마음을 어디다가 둘 거냐.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 썩어지는 이 세상에 둘 거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늘에 둘 거냐.
하나님한테 마음을 둘 거냐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쓴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지금 마음이 뺏겼냐면 세상이라는 데 마음이 뺏겼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가 그냥 온 세상을 뒤엎어버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다 세상이란 눈에 보이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응? 다 사실은 또 공황 상태지. 아이들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 학년을 올라가야 되는데 다 정지 상태가 되니까 뭐 학교를 가야지 무슨 기분이 날 거 아니야. 예?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한 학년이 올라갔구나 아니면 내가 입학을 했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서부터 또 뭐 청년이나 또 어른들이나 뭐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올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초점이 하늘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세상에 거듭나지 못하면 그냥 땅에만 이제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면 짐승이거든. 우리 짐승들 있잖아요. 뭐 개, 고양이, 소, 말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다 모든 짐승들은 땅을 향해서 있어요. 왜? 땅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을 취하고 자기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 그런데 오히려 죄로 타락된 다음에 짐승의 수준으로 타락되어서 오직 그냥 썩어질 세상만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또 마음이 세상에 뺏겨서 그냥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영원히 자기를 보호해줄 뭐 피난처인 것처럼 자기 가족,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다 그런 내 주위에 있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마치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이럴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때가 단축했으니까 아내가 있는 자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집착하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러니까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은 항상 소망을 하늘에다 두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아주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 이런 때에 이 말씀이 아마 더더욱 우리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본문 말씀으로 같이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오늘 주제로 같이 다룰 것은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져서 팬데믹 그 현상인지 팬데믹이 지금 선언이 됐죠. 문제는 이제 이 팬데믹이 뭐 10년, 20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앞으로 금방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해도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예요.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요즘 가끔 지금 뉴스나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여러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제 여러 외신이라든가 아니면 자료들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세상이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다른 얘기가 있어서 다른 그 기사들이 있어서 내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영국 BBC에서는 팬데믹 이후 세계는 완전히 변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미국 정치 전문지 프리티크라고 하는 데에서는 전 세계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했어요. 그 유명한 역사학자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거다. 팬데믹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살았던 그런 세상이 아니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거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뭐 여기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인 거라는 것을 예고를 했는데 어제도 그 어디 방송에서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거 가지고 토론을 하는
이런 장면을 봤는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여기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문가가 앞으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뭐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처리가 되면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다른 나라 학자들이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지. 이제 문제는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게 아닌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세상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계속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뉴스의 앵커라든가 이게 얘기하는 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 실제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경험되는 거니까. 또 뭐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즘 이제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이 혹시 유사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80세 이상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이니까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걸 경험했는데 80세 이상 돼도 뭐 그때 나이가 어렸을 때인데 뭘 얼마나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리 제한 명령으로 집안에서 꼼짝 못하게 하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어디 돌아다니는데 아직은 큰 지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아예 그냥 거리 제한을 둬서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 이탈리아 같은 데는 집에도 못 나가게 하잖아요. 어디 나가면 뭐 법적으로 저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벌금을 내리기도 하고, 벌금도 작지도 않아 보니까 수백만 원이에요. 그나마 그런 요건이 안 되는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는 물리적으로, 인도 같은 데는 회초리 들고 막 때리고, 아니 몇 년 시대 우리 옛날에 기합 주는 거 어디 밖에 돌아다니면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푸시업 시키고 세상에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없었잖아.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예 사살하고. 근데 지금 한 번도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또 옛날에는 뭐 물건 살 때 꼭 가게 나가서 하고 슈퍼 나가서 하는데 요새는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온라인으로 다 슈퍼에 가고, 또 뭐 이런 코로나19 이전에도 점점 온라인 그런 그 매매가 점점 좀 발전되다 보니까 주로 사람들이 어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다 인터넷으로 다 주문을 해서 배달을 받죠. 또 코로나19가 되니까 더더욱 음식 같은 것도 배달해서 다 결제하면 배달하는 사람 만나지 않고 집 앞에다가 두게 하면 만날 필요도 없잖아. 비대면 그 사회가 그냥 그대로 현실화되니까. 옛날에는 이런 일을 상상할 수가 없었지. 또 그럴 필요성도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 학교 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하니까 수업도 온라인으로 다 바꾸고, 또 직장도 못 나가게 하니까 직장도 재택근무로 하고. 자, 그런데 종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교회도 이제 집에서 해라. 왜 카톨릭하고 불교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안 모인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냥 개신교만 난리를 치고 모이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판적인, 특히 개신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에 일어나는 이 사태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옛날 같으면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 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랬을 때는 이제 국가에서 뭐 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너 나오지 마. 그럼 전쟁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잖아요. 근데 유발 하라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는 코로나19가 끝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정착해서 그렇게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옛날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이후가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쭉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우리나라의 그 전문가들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될 우리한테 다가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자,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세상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이미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추구했던 세계였어요. 그래서 2000년도 들어와서부터 착착 이제 이런 그 새로운 혁명이라고 하는 건 혁명 자체라는 게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예? 개혁보다 더 센 게 혁명이거든. 예? 그러면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3차 산업혁명까지 나왔는데 이제 2000년도 들어와서 중점적으로 전 세계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0년도 올해 들어와서 2020년도 1월 달에 우리 대통령이 1월 달에 이제 선언을 했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들어가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세상을 열 거다. 그것은 이제 그게 5G 이런 부분 작년 1년 동안 시험적으로 해봤고 2020년도 와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5G를 적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1월 달에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19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계속 뭐에 대한 분쟁이 있었냐면 바로 5G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것도 화웨이 그 회사, 중국의 회사 그거 가지고 막 실강했잖아요. 이거 뭐에 대한 우위권을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미국이 5G에 대한 우위권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의 5G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화웨이라고 하는 회사를 갖다가 이제 경계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제재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막 뛰어드는 그런 순간에 코로나19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이 어떤 현상이냐면 모든 사람을 격리시키는 모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 보는데 실제 4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두 가지가 이제 중점되는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지금 5G라고 하는 AI 인공지능 모든 것을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그게 이제 5G를 사용을 해서 하는 거 아니야. 또 하나는 빅데이터. 이 두 가지를 발달시켜서 모든 세상을 4차 산업혁명 안에서 이렇게 문명을 이루어가겠다라는 건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이 4차 산업혁명에다가 쉽게 말하면 로켓 연료를 달아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이제 뭐 시속 한 20, 30으로 이렇게 쭉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19가 거기다가 점화를 시켜서 마치 지금 인공위성을 쏘아일 때 처음엔 천천히 올라가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둔화가 되면서 그냥 속도를 내가지고 우리 지구 밖을 대기권을 벗어나잖아. 그것처럼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그런 식의 속도를 내게 하는 게 바로 지금 코로나19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 우리가 뭐 그걸 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왜 어떻게 해서 발생됐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2020년도 와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 코로나19는 옛날 사스나 메르스하고 전혀 다르게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했을까? 왜 각 집에만 머물게 했을까? 그리고 사람들로 마음속에서 뭘 필요로 했을까? 옛날 같으면 이제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뭐 지금 뭐 온라인으로 이런 것이 기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옛날에는 이게 전염병이 일어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면 끝나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밖에 나가질 않아도 너 집에 있어 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살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발전이 되는 거예요. 너 나가지 마. 괜히 나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나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다 주문을 하면, 집에 가만히 있어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물 갖다 줘, 뭐 쌀 갖다 줘, 뭐 5만 가지 뭐 안 갖다 주는 게 없잖아. 모든 걸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전염병이 나와도 움직이지 않고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지금 발달된 사회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뭐? 지금 당장 이런 전염병, 이런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학교를, 전쟁 시에는 학교를 못 나가면 그냥 모여서라도, 어디 이제 전쟁터에서도 모여서도 학교를 가르쳤잖아.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전쟁을 벌이치는데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 근데 아이들한테 학교를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발전돼 있어. 기술이 지금 제공될 수 있어. 집에서 지금처럼 화면을 보고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직장을 나갈 수가 없는데 일을 계속 할 수가 있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기술이 돼. 직장에서 재택근무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옛날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적응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지. 거부감이 없이.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기술이 발달돼 있어도 일을 하면 꼭 어디 나가야 돼요? 일을 하려면 직장에 나가야 돼. 그래야지 맛이나. 이왕이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봉급을 받아야지. 일을 하는 것 같고. 아이들은 꼭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도 학교를 가서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공부를 하고, 공장에 가서 또 돌리고, 뭐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 즉 여태까지 인류가 사람과 사람끼리 사회를 통해서 살았으니까 그런 사회였는데, 이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구나. 요새 비대면 사회, 그죠? 사람과 사람끼리 접촉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전염병이 일어나도 별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새로운 어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질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5G 해서 뭐 기술이 발달되지만 이게 발달이 되려면 사람들한테 뭐가 없어야 돼? 거부감이 없어야 되잖아. 아무리 기술이 발전되면 뭐해? 사람들이 자기가 익숙한 걸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전에 익숙했던 것은 위험하니까 이건 버리고 좀 안전한 거, 안전을 택한 거죠. 자, 선진국가라고 하는 미국 자유주의시잖아. 근데 이번에 거리 제한을 해서 어디 돌아다니지 말라 그래. 그럼 왜 사람들은 옛날 같은 그거 가지고 데모하고 난리를 쳤을 텐데 왜 사람들은 수긍을 할까요? 자유보다는 뭘 선택했어요? 건강을 선택한 거야. 자유를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 목숨, 내 건강을 위해서는 그거를 선택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요즘 이제 확진자가 됐어. 내가 확진자가 되는데 집에서 자가격리를 시키잖아. 근데 일일이 감시할 수가 없으니까, 쫓아다니면서 문 앞에서 지킬 수가 없으니까 저 무지한 진국이나 뭐 저 북한 같은 데는 문에다가 그냥 못을 때려봐가지고 그건 뭐 워낙 환경이 그런 국가니까 그럴 수 있지만, 대개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요새는 뭐가 있어요? 다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정보를 조금 침해를 하더라도 확진자가 되면 자가격리해. 그래서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뭐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딱 보면 내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추적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요번 이제 코로나 19니까 그 개인정보를 침해하더라도 타치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거를 해버리죠. 근데 사람들이 거부감을 안 가져. 왜? 그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확진자들이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사람들이 허용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00m 이상을 벗어나면 통제를 해. 그래서 개인정보, 그 개인의 그런 그 권한을 이렇게 좀 억압을 하더라도 그렇게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반발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모든 정보를 활용을 해서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이거든. 그리고 그것을 옛날에는 빅브러더라고 하고 모든 자료를 활용을 해서 개인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을 CCTV가 맨날 나를 감시해도 그거에 대한 사실 거부감은 있죠. 근데 요새는 내가 어디 돌아다니는지 다 그거를 확인을 하고 어디 들렸다 신용카드 다 확인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19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두 가지 핵심인 하나는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통제를 하고 또 모든 사람을 대행하는 이런 부분, 또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개인의 정보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통제 감시하는 것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뭐 완전히 허용을 안 하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서 한번 요번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뭐 지진이 났다 아니 뭐 국가적으로 무슨 큰 환란이 벌어졌다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국가에서 통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걸 사용해도 사람들이 당황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공장, 제조업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왜 멈춰?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또 이런 전염병이 돈다면 또 멈출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사람이 하는 제조업, 뭘 만드는 걸 사람이 하는 걸 로봇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나가질 않아도 로봇은 바이러스에 안 걸리잖아. 뭐 인터넷,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지만 그런 바이러스가 종류가 다른 거니까.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뭐가 더 대응할 거야?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이제 공장도 그렇고 제조업도 그렇고 뭘 만드는데도 될 수 있는 대로 사람 대신 기계를 써야 되겠구나. 요새 인공지능이 발달됐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더 빨리 전환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사람들은 뭐 할 거야? 일할 곳이 없잖아.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 살려? 그래서 이번에 긴급재난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긴급 생계자금을 주는 거야. 우리가 생애 첫 받아보는 거잖아. 한 번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이게 첫 경험이야. 그럼 긴급 생계자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 수도 없는데 최소한 그래도 죽지는 말라고 주는 게 긴급 생계자금이에요. 그럼 이걸 한번 조금 멀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이 기본적으로 뭐 인공지능이 다 대체했을 때 그 남은 사람들은 일할 게 없는데 뭐 어떻게 살까?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어도 기계가 대체하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럼 국가에서 살게 해줘야 돼. 국가에서.
그럼 국가에서는 어떻게 살게 해줄까? 최저 생계적금을 줘서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국가가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 어차피 생산을 시키는 거니까 돈은 돌아가니까 그 대신 그냥 최소한 살 수 있게는 국가가 해주는데 그 최소한 그게 이제 복지라고 하는 말로 대처가 되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시행되고 있죠. 최저 수준을 하는 사람한테 최저 생계비를 주잖아. 뭐 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한테 그걸 확대를 해서 일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주잖아. 복지국가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저 옛날보다는 더 확대가 되는 거, 확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게 하는 게 바로 이번 코로나19였어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시대인데 요새 이제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거, 뭐 물론 전염병 때문에 통제를 하지만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체주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국가에서 통제를 해서 감시를 하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데 요번에 거리 제한 명령, 뭐 불복종시, 뭐 법적인 제재 이런 부분을 이제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듣더라 이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방식을 고수하는 거죠. 이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러시아 모스크바에다가 얼굴 인식 카메라를 17만 8천 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아니 푸틴이 그랬잖아. 러시아니까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푸틴이 움직이지 마, 직장도 나가지 마, 뭐 돈 줄 테니까, 돈은 많이 주는 것도 아니지, 최저생계비를 줄 테니까 다 나가지 마 해서 딱 해버렸어. 통제를 해버렸어. 근데 그래도 돌아다녀. 그러니까 얼굴 인식 카메라를 각 달아가지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또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개인정보를 활용해가지고 개개인정 신상을 다 해서 어디 꼼짝 못하게 했잖아요. 지금 이제 사회주의는 그게 좀 빨리 적용된 거고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좀 거부감이 있었으니까 이게 금방 적용이 안 된 것 뿐이지. 이스라엘 같은 데도 24시간 확진자 감시를 했고, 우리나라도 뭐 개인정보 지금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 다 통제하고 감시하는 게 됐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아예 정착이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전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지금 뭐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 빅데이터 시대, 이것이 조금씩 적용이 돼서 어느 정도 세상에 이제 잘 이렇게 침투가 돼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아예 정착이 돼 버려서 이제는 생활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더 빨리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지금 우리가 그냥 피부적으로 와닿는 식으로 더 빨리 사람들한테 침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의 일거리는 없어질 수밖에 없고, 또 모든 정보를 이제 지금 빅데이터로 해서 모든 정보가 다 통합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제를 하면 가능한 시대가 이제 돼버린 거지. 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네 말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년대 환란 속에서 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기 네 말이 나와요. 1절서부터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제 흰 말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느냐면 글로벌 리더가 없다. 옛날에는 뭐 푸틴, 그래도 뭐 러시아의 푸틴 하면 그래도 뭐 좀 글로벌 리더다.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다 알잖아.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시진핑. 그 다음에 뭐 일본의 아베, 뭐 미국 하면 트럼프. 잘했든 못했든 좀 이렇게 리더, 글로벌 리더라고 하는데 요번에 코로나19가 딱 발발하고 나서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 세계의 리더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무능력한 모습을 다 보여줘요. 쩔쩔매잖아.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뭐 푸틴도 그렇고 자국의 그 전염병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아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세계를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문제를 좀 타결할 수 있는 리더가 하나도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냥 뭐 사건만 터지면 자기 나라 그거 하나 어떻게 그것도 조정을 못해서 쩔쩔매네. 그러니까 글로벌 리더가 지금 없는 거예요. 자, 그건 뭘 예고를 하느냐? 앞으로 글로벌 리더가 필요한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지. 자,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타나죠. 둘째, 4절에 보면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붉은 말은 폭동이나 전쟁. 이 코로나19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되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 그럼 가만히 있겠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긴급 생계자금 준다니까 거길 받느냐 못 받느냐 가지고 또 불만이 일어나고 그러잖아. 에?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점점 마음속에서 분노가 쌓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폭동이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상점이 털리고 뭐 이런 슈퍼가 털리고 이런 게 종종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런 폭동이 일어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되는 거지. 만약에 요 뉴스 봤죠? 중국에서 캐나다 갈 또 유럽으로 갈 마스크를 갖다가 미국이 빼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논쟁이 되는데 그게 시작이 돼서 나중에 심각해지면 그럼 이제 싸움이 오르는 거지.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스크 때문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붉은 말이라는 게 바로 이제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건데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이 뭐 난리가 나지 지금 예? 난리 소문인데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또 세 번째는 검은 말이야. 검은 말은 세계 식량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뉴스에서 뭐예요? 뭘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식량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 이것 때문에 또 뉴스에서 계속 나타나잖아요. 네 번째는 창백한 말. 이것은 사망, 지옥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전염병, 역병이라는 게 여기 끝에 한번 봐봐요. 8절에 보면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영어 표현은 창백한 말이에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주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근도 있고 뭐 여기 역병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4분의 1을 죽여. 70억 인구 중에서 75억 인구 중에서 4분의 1 정도면 한 20억이 넘잖아. 지금보다 전염병, 지금보다 바이러스가 조금 센 놈이 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약도 없고 치료도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오늘 본문 이제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렇게 읽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냐.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 아이고 그럼 4차 산업혁명이고 뭐 5G 시대 이런 거면 사람 뭐 좋아지겠네요. 눈으로 보긴 좋아지지. 그럼 추락하는 비행기단 말이에요. 비행기에 1등석 타고 야, 나 이 비즈니스석 야 비싼 거 타니까 좋네. 아 나는 저 뒷칸이라서 이게 엔진 소리 나고 아니 추락하는 비행기에서는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에? 이 세상이라는 게 지금 마지막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명이 좀 발전되고 뭐 세상이 좀 좋아졌네. 뭐 아주 내가 보니까 뭐 기술도 발달되고 새로운 문명도 나오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결국은 다 지나가는 형적이라. 다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때에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됐지만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런 그날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 지상에서 데려가시는 그 휴거를 기다리고 그 마음을 진심으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간절히 소망하라.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 지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까 고린도전서 7장에서 주어진 것을 나한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늘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휴거를 기다리는 그런 심령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때 되면 올라가는데 뭐가 걱정할 게 있어요. 다만 이 지상에 남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정말 거듭난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팬데믹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앞으로도 이런 주제로 또 어떤 뭐 내용이 나오면 또 같이 그런 부분을 교제를 나누겠지만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이후와 세계가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감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말씀을 교제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위기에 망해가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아들의 피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사실에 대해서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의 가정 식구들에게도 늘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없어져가는 썩어져가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세상에서 성실히 살되 내 마음은 앞으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